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고 그로 인해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교정받고 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을 깨우고 또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시작됨이 어떤 우리의 루틴이나 관습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나침판이 되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이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삶의 사용설명서 같이 작동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일서의 주제를 아주 직설적으로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 적 그리스도의 행위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를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 그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영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분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들, 그것을 부인하는 이는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배경에 대해서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영지주의가 영과 육을 대조적 개념으로 보는 이원론적 사고, 영은 선하고 거룩하지만 육은 악하고 더럽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악하고 더러운 육신으로는 절대로 오실 수 없다고 이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장하고 가르쳤죠. 그들의 그러한 가르침이 곧 분별해야 되는 거짓 선지자들이며 적 그리스도의 영이며 벌써 세상에 그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이 적 그리스도의 영, 분별해야 되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지금 시대는 약간 반대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꾸로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체를 위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죠. 이때는 육은 더럽고 중요하지 않고 영이 중요하다고, 육은 중요하지 않고 영이 중요하다고 여겼다면 지금은 육체가 더 훨씬 중요하다고 여기는 시대죠. 지금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 그분의 신성, 창세 전부터 계셨던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되심, 이것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참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인성이 부인됨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또 반대로 신성이 부인됨 역시 똑같이 적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완전 반대의 상황이나 어떻게 보면 또 같은 거짓된 사상이 판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거짓 교사들과 적 그리스도의 영이 판치는 세상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누구도 그분보다 클 수 없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이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세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 당연한데, 6절에서는 이것을 조금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고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고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를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 우리가 그 전에도 계속 살펴봤죠. 여기서 안다라는 이 기노스코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라고 이미 이전부터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세상이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세상이든 다 거짓이 판치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 판치는 세상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은 즉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관계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을 분별해야 되는 시대에, 그래서 너희는 영을 분별하라,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분별하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알고 영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은 거짓 교사가 판을 치고 적그리스도가 득세하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강력한 일,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끼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영을 분별하는 자의 삶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여기서 속하지 않았다는 건 세상의 말을 듣는다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여기서 말한 우리의 말을 듣는다의 우리는 요한을 말하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하는 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즉 같은 편인 것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같은 편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편에 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자들은 당연히 세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편에 선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마치 내가 응원하는 팀에 표가 없어서 상대편 응원석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은 하나님 편의 말을 듣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자꾸 혼자 다른 편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 쭉 선 자들 중에
다른, 마치 표가 없어서 거기 앉은 사람처럼 나 혼자 자꾸 다른 편인 거예요. 그러면서 착각해서 자기가 자꾸 하나님 편이래요. 하나님 편이고 싶으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아야 된대요.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대요. 그런데 내 삶에 전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 전혀 동행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하나님 편이라고 우기는 거죠. 난 그냥 하나님 편이야. 혼자서 그렇게 말한다고 주장한다고 그걸 자기 신념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아내랑 갈등이 생기면 이제 종종 이제 불이 꺼진 거실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 나는 지금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듣고 느끼고 부르고 살고 있는가? 이것부터 생각해 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싸웠는지 뭐가 갈등인지 이거 말고 하나님,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와 내 관계가 어떠한가를 먼저 느껴봐요. 그러면 아, 내가 지금 하나님 편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이 갈등의 핵심은 지금 뭐 어떠한 문제, 상황이 아니라 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갈등이 왔구나, 내가 이 갈등 속에 있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또 내가 하나님께 확실히 속하여 있을 때도 역시 갈등이 찾아오죠. 그때도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더 간단해요. 그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편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도 하나님 편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나도 하나님 편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 편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은 요한이 하는 말이나 또 교회 공동체가 하는 말을 거부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은 같은 편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갈등 속에서 왜 갈등이 생기냐면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저 사람과 내가 같은 편인가가 문제가 아니고요. 저 사람이 지금 내 말에 반대하고 있는가 반대하고 있지 않는가가 핵심이 아니고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있는가 미워하지 않는가가 핵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내가 오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즉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오늘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인가, 이것부터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등의 핵심이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내가 누구 편으로 살고 있는가부터 시작한다면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갈등의 해결의 출발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서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이제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많이 듣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많이 못 듣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보셔야 됩니다, 이런 말에는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 앞에는 일단 잘 듣는 권면도 아닐 뿐더러 그 말을 들을 때 그것을 그렇게 가슴 절절히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7절의 시작이 요한일서의 핵심 주제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이제 모든 여러분들, 또 오늘 이 아침부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이유가 오늘 하나님이 이걸 듣게 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그 7절 이 하반절부터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아주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사랑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이다, 이런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고백을 통해서 사랑이 더 확고해지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서 고백하고 나면 그 사랑이 증명되는 것. 이것처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사랑을 할 수 있고요. 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지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8절은 따라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께 속한 이들은 사랑하는 이들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겨 봅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이 사랑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됨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에도 이제 나오죠. 여기서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당연한 당위성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알고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사랑을 받은 너희가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지 않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사랑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바로 이 사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로서 이제 사역하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참 많이 맞게 돼요. 되게 막 속썩이고 말이 잘 안 통하고 말을 잘 안 듣는 누군가를 만나면, 막 저 사람은 왜 그러지? 막 이런 불평과 원망들이 늘어나고, 몇 년을 교육하고 몇 년을 같이 사는데 왜 저렇게 신앙이 안 자라지? 막 어떠한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 그 성령님이 늘 제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누군가 너도 용납했는데, 너는 더 개차반이었는데, 너도 누군가의 용납으로 오늘 목살합시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가 누굴 용납 못하겠니? 또 그 개차반 같은 너를 내가 용납했는데 근데 네가 누굴 용납 못하겠어. 이 음성 앞에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항명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막 나를 힘들게 하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안 될까? 잘 안 자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이 늘 물어봐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너를 내가 이해했는데 너는 누굴 이해를 못 하겠는 거니? 라고 물을 때마다 그 음성 앞에 그냥 바로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억울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 자존심 굽히고 내가 희생을 해봤자 얼마나 했겠어요. 예수님이 내게 하신 것에 비하면 내가 지금 하는 것은 뭐 사실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았는데요. 제가 그 은혜를 먼저 받았는데요. 어떻게 항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평하고 어떻게 답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없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마지막 절 그렇게 설명해 있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12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사랑은 없고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뿐이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은 없고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뿐이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 편이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 편이 아니란 말은 세상에 두 편밖에 없어요. 청팀 백팀밖에 없어요.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것은 세상의 편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을 끌어내리는 능력, 사역에 대한 대단한 열정, 열매, 자기 헌신, 사람들의 존중과 존경, 그걸로는요 하나님을 몰라요. 왜요? 하나님은 능력, 하나님은 열매, 하나님은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저 이렇게나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했는데요. 아니, 너는 날 몰라. 왜? 나는 사랑이란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너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을 살펴봅시다. 우리 상황을 돌아봅시다. 우리 안에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모두 있을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미움이 있고 시기와 질투와 악독이 있다면 속히 주님 발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먼저 돌아보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다면 바로 그 발 앞에 엎드려 회개하여 돌이켜서 그 하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속하게 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그러한 삶을 꿈꾸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